자,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시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도 애들 손 들어. 애들 출석 체크하세요. 출석 체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는 자들에게는 또 선물 줄 사람이 또 생길지 모르겠어요. 누가 지적하면 감사함으로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애들이 나오는 게 좋지요. 애들 다 나와서 은혜 받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한 인식, 또 목회자에 대한 인식, 성도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봅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우리끼리만 그렇지요. 바닥을 찍어요, 바닥을.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은요, 절레절레 손 흔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 보면은요, 원망 잘하고 불평 잘하고 따지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와, 누가 얘기했어요? 사업하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잘하고 따지기를 잘하고, 그리고 아주 그 까다로운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교인이라는, 교인.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교인.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변화됐을까? 이거는 변화가 된 것이 아니고 변질된 거죠. 변질. 원래 기독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기독교인들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칭찬받으며 인정받고 영광을 돌리고, 교회는 불같이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인은 인정을 받았던 게 초대 기독교인들이었고, 또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초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았던 기독교가 왜 그렇게 변질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그게 이제 뭐냐? 그 변질된 이유들이 있는 거죠. 태도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이 태도를 5가지 태도를 잘 바꿀 텐데, 자, 따라서 해볼까요? 불평 대신 감사합시다. 탐욕 대신 만족하며 삽시다. 비방 대신 사랑하며 삽시다. 의심 대신 믿음으로 삽시다. 불순종 대신 순종하며 삽시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태도만 바뀌어져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짜 인정받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상숭배 같지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상숭배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상숭배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는데, 우상숭배보다 더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 원망불평이더라고요. 그럼 왜 우상숭배보다 원망불평이 더 나쁜 죄인가?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요,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내려오고 있을 때 밑에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때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진노함을 통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다가 죽은 사람이 몇 만일까요? 14,700명인가 그래요. 약 15,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5배가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딱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우상 숭배보다 원망 불편이 더 많은, 물론 그때는 아직 계명이 주어지지 않을 때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진들이 갖추어져 있고 믿음이 세워졌을 때, 그때 원망 불평하자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원망 다음에 진노, 심판,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원망, 진노, 심판, 원망, 진노, 심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할 성경 구절이 민수기 11장부터 16장까지를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집에 가서 뭘 읽어보라고요? 민수기 11장부터 16장까지를 반복적으로 읽어보면, 아, 이게 이렇게 큰 죄구나. 그러니까 원망 불평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원망 불평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밀어넣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뭐예요? 물이 없어요. 풀이 자라지도 못해요. 목마른 곳이에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우리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처럼 메마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어서 몇 일 만에 거기까지 가요? 10하루 만에 가요.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2절 볼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10하루 만에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만에 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바로 가나안을 앞두고 서서 그들이 바로 가나안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 되돌려 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요. 그러니까 10하루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나중에 겨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중간에 10하루 길을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유, 그게 뭐예요? 원망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야,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알고 깨달아도 여러분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왜 10하루 길을 통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는지 26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민수기 11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읽어볼까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인도했다. 이렇게 원망 불평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이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네아스 바다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한 얘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에 있는 거민은 네필입니다. 성은 하늘까지 닿았다. 우리보다 강대하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 듯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누가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들의 신은 떠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기뻐하기 때문에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루게 하셨으나 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은 거 대적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므로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원망불평함으로 이 원망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로 퍼져가요. 전체로 퍼져가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중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게 돼요. 그리고 원망불평이 열 하루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해요. 자, 이 열 하루길을 왜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느냐? 자,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물어보세요. 왜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을까요? 그들이 정탐한 날수가 몇 일이에요? 40일이에요. 40일 정탐한 날수를 계산해서 너희 하루가 1년처럼 그렇게 더뎌질 것이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루 걸릴 게 1년 걸려요. 좀 무섭지도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루 거리가 1년 거리가 된다. 자,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34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땅을 점령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40년 동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되게 하고, 또 이 40년이라는 숫자는 한 세대를 멸망시켜버려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한 세대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20세 이하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겠다고 하는 그들을 몰아넣지 않고 그들을 살려놓고 그렇게 원망 불평했던 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진멸시켜버려요. 원망 불평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이웃까지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말한 원망 불평이 나를 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웃을 해치게 하고 이웃의 믿음을 헐고 이웃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가져오게 되는 거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몇 명이 죽냐 그러면, 자, 출애굽기 3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한지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불러내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는데 그 죽임 당하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자가 3,000명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죽인 250명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반란을 일으키고 마지막 결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16장, 민수기 16장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놀래주세요. 와우.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고라가 그 선봉장에 서잖아요. 원망 불평하는 선봉장에 고라가 서서 250명을 충동시켜가지고 다 그 일로 죽임을 당했는데 질병으로 그 심판으로 죽인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렇게 엄청난 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원망 불평이라는 거죠. 원망 불평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원망 불평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은 어떤 죄를 짓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원망 불평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 원망 불평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 그냥 하찮은 일, 별것도 아닌 일, 그걸 가지고 원망 불평하잖아요. 길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이유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1절 이들이 원망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러니까 원망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한 말이라는 거죠.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 등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감사하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감사할 일이 일어나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멸망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했느냐? 10절 읽어볼까요?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원망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크신 진노를 내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3절 읽어볼까요? 고기가 아직 그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원망,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진노, 그리고요 심판. 그러니까 원망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게 근데 여러분 원망하는 건 잘 되기 위해서 원망해요? 망하기 위해서 원망해요? 아니, 망하기 위해서 원망해요? 잘 되려고 그래요? 뭔가를 좀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잘 되려고 그래요?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장도 똑같아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던, 이거는 이제 그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이에요. 요 12장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의 원망이에요. 근데 똑같은 반복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똑같이 역사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9절 읽어볼까요?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누구를 향해서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9절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사오나 청하건대 그를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는데 그 진노의 심판이 뭐예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이 걸려서 그렇게 회개하고 얘기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구조는 똑같아요. 원망하면 들으시고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또 불평하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그건 구약적인 얘기잖아요. 구약의 얘기인데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절로 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치 않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에 지남. 이게 홍해를 걷는 사건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게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반석에서 물이 나온 얘기지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거죠. 자, 6절이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민수기 11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는 누구를 위해 지금 기록된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얘기한 거죠. 이것이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너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비춰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를 10절 11절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원망이 왜 그렇게 안 좋냐 그러면, 원망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성령을 모셔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내 원망하는 내 자신에게, 원망하는 그 자리에, 그 집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다시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책이 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근데 그 책을 다 사놓고 읽어볼까요? 다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안 읽었어요. 안 읽어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읽건 어느 때인가 읽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 1월 1일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할까요? 쭉 이렇게 기도하고 책을 쭉 찾아본 거예요. 이렇게요. 아,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무슨 말씀을 선포할까요? 그랬더니 하나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축복을 바꾸는 5가지의 믿음의 태도. 아, 이 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쭉 봤더니 내가 옛날에 읽어봤을까? 안 읽어봤을까요? 읽어봤더라고. 근데 읽어봤는데 기억될까요? 안 기억될까요? 기억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다시 쭉 봤더니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근데 여보, 너무 그 책만 의지하지 말어. 성령님께 물어봐, 그러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목을 줬으니까 뭐라고 이제요? 이 나이에 책을 읽어보려는 게 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리 들어왔다가 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60이 넘은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일로 들어왔다가 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계속 준비하고 또 준비해도 일로 들어왔다가 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줬으면 성령님께 물어봐야지. 물어보고 설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그래. 그래서 자유함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야 내가 거기에 매기지 말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받고 그리고 나누자. 그래서 이제는 그 책 내용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록되었지만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 태도를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이 1년 걸릴 게 하루면 된다. 놀래주세요. 와, 1년 될 문제가 하루 만에 싹 해결될 수 있다. 근데 충격인 것은 잘못하면 1년이 아니 하루가 1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옆에 분이 보고 인사합시다. 어떤 걸 택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했잖아요. 하루를 계산해서 1년으로 뺑뺑 돌려요. 광야를 돌려. 뭐 때문에요? 원망, 불평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다 이제 여러분도 일로 들으면 일로 나가잖아요. 그럼 딱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감사하면 1년 걸릴 걸 하루면 끝난다. 40년 걸릴 걸 10하루끼리면 된다. 와, 40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 4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걸 10일 만에 이룬다. 저 사칭은 왜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이룰 걸 말하고요, 열흘 만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하면요? 감사하면. 그러니까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을 뭐라고 그랬어요? 2025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시작하자. 성구용신 예배가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로 시작하는 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대를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감사대가 있는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최초 하는 거죠. 근데 감사대를 최초로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이 뭐예요? 오늘 이거 하는데 서산교회 다윗 감사대 재건을 재건 선언. 이거 다시 만들었는데 다 만들었나요? 아직 만들고 있나요? 만들고 있어요 아직요? 네, 아직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가정에서 이 감사대 선언물을 매일 하면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40년 걸릴 게 열흘이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흘 만에 40년 해야 할 일을 싹 해결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리가 10하루길이었는데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뒤돌아서 그리고 뺑뺑 돌렸는데 40년 동안 돌려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1세대는 다 죽어버려요.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합시다. 혹시 광야 같은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가정에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또 그렇다면 그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가정이 광야 같은 거죠. 그럼 그 광야 같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그 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죠. 원망 대신에 감사로 바꾸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냐 그러면 불평했던 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회개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부흥한다고 그러니 강사 접대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접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2026년부터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은 배꼽 잡고 웃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괜히
우리 집사람 그 얘기 듣고 시험 들으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저는 하루에 한 번씩 행복하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부럽지요? 이런 걸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 또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이 인간아 저 장로님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광야 같은 가정이라면 감사하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내를 남편을 배꼽 빠지게 좀 웃게 해주세요. 아멘 들어도 적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진짜 행복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마사지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야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우리 부목사는 더 힘들 거야. 부목사도 같이 갔었는데 담당 교구. 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돼야 돼요. 근데 천국의 모형이 돼야 되는데 그 천국의 모형이 아니고 광야같이 괴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그렇다면 그 교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니고 그 가정에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남편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아내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자녀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부모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이 감사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광야 같은 인생이 여러분 옥토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원망하는 태도, 불평하는 태도를 가졌던 것 용서해 주세요. 남편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아내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어떤 우리 셀 구역 가운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태도가 중요한 거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디 사업장에 일터에 간다 그러면 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할 정도로 비행기를 탔는데 승무원이 뭔가를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신기하게 쳐다보더래요. 왜냐하면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두 부부가 똑같이 뭔가 조금만 줘도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또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뭘 얘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런 관심을 좀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럼 이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인인 줄 알았냐? 근데 물어봤더니요, 원망 불평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 그렇게 따지고 까다롭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 우리 교회 장로, 우리 교회 누구 다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시험 들어서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갈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주문진 했던 우리 권사님 식당 거기 그러는 거예요. 그 식당에 가서 거기 전국에서 오잖아요. 전국에서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식당 하는 사람들한테 안 물어봐서 다행이지 우리 교회 식당 하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들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업하는 분들 손 들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누구예요? 저기 누가 얘기했잖아요. 거기도 사업하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요? 자, 옆에 한번 툭 건드려 보세요. 아니 다시 한번 툭 건드려 보세요. 아이씨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태도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감사를 잘하지? 그때 얘기해 주세요. 저 서산교회 권사입니다. 서산성결교회 집사입니다. 서산성결교회 장로입니다. 서산성결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 그 교회가 어디 있냐? 와보고 싶겠어요? 안 와보고 싶겠어요? 아이고, 저 위에는 대답이 없어요. 와보고 싶지요. 이게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하면 여러분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제 목회 철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였어요. 그전 이경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뭐였어요? 꿈을 이루는 교회였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짬뽕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꿈을 이루는 교회. 이건 짬뽕, 이게 한 게 그게 이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 행복하게 하는 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느 정도 알겠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까?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가 행복해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행복하면 성도들이 행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맨날 인상 쓰고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언제 봐도 행복하고 내가 얼굴이 방싯방싯하고 방글방글하고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감사해라. 그래서 제가 감사를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행복과 비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서산교회 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제가 감사가 넘치게 됐습니다. 감사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진짜 큰 진수예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민수기 11장 16장까지 보면서 다시 깨달은 거 보니까 야, 이것이 신앙의 진짜였구나.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증가되는 거죠. 풍요롭게 되는 거죠. 구원이 증가돼요. 은혜가 증가되는 거죠. 자, 오늘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감사하는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자, 감사하는 자 이야기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감사하는 신앙은 뭐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신앙이에요. 그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감사로 연결되는 거지요. 근데 감사는 뭐냐?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거지요. 감사를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 생겨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이 어쩜 이렇게 광야 같아요. 그런 사람 옆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제 인생은 광야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 사람 한 3명 있더라고. 그걸 광야 같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 이렇게 19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질병 치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병은 치료 받았어요. 은혜를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뭐라고요? 구원이 증가되었다는 거죠. 은혜가 증가되었다는 거죠. 풍성하게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은 점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기적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환경이 어려워도, 지금 무너져도, 실패했어도 거기서 감사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기적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리셋이 되어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대신에 감사한 것, 불평하는 것 대신에 여보, 당신 건강하잖아. 나도 건강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잖아. 여보 감사하자. 여보 감사하자. 그럼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절대 안 무너져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감사의 과학적인 그 비밀, 이런 책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하면은요, 혈압이 떨어진대요. 정상으로 돌아간대. 수술 후 회복이 빠르게 일어난대요. 우울증이 사라진대요. 사망률이 줄어든대요. 감사하는 자가 훨씬 더 모든 수치들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나님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까 하기 전과 후가 더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기분이 업됐나요? 다운됐나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요, 이게 업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병자의 체질이 건강한 체질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는 태도예요, 태도. 감사는 선택하는 거죠. 감사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러니까 믿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어제 제가 수원 세안 교회 갔는데 그 교회도 참 좋은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는 매년 7년 동안, 몇 년이요? 7년 동안 매년 첫 주일에 작년에 훈련받았던 선교사들을 다 파송하더라고요. 놀래주세요. 작년에 파송받았던 선교사가 몇 가정이에요? 5가정이에요. 근데 그 5가정을 다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전에 훈련받았던 그 선교사들을 매년 그 다음에 첫 주에 파송했는데 7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가 또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저한테 격려. 선교사를 위해서 격려해달라고 그러는 거지. 나는 축사한 줄 알고 갔거든요. 제가 좀 덜렁거린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냥 선교위원장이니까 축사하라고 간 줄 알고 축사 준비해 갔는데 보니까 격려사예요. 어머나 이거 어떻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격려를 해야 되는데 뭘 격려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신 걸로 이렇게 격려했어요. 여러분, 내가 뭘 가지고 격려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격려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격려가 있어요, 없어요? 사칭은 이것보다 더 큰 격려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분이 전능하시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한다. 이것만 믿고 가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면
무엇이 더 격려가 되겠냐.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이명광 목사님이 설교했던 걸 내가 바로 어디 적용했잖아요. 이명광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 묻고 따르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고 듣고 묻고 따르세요. 나는요 바르게 적용하자. 바로 적용해요. 바로 적용.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저는 또 바르게 기억이 돼. 그런 건 딱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분께 그렇게 그분 말씀에 따르세요. 그러면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엄청 격려가 되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도 격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그분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딱 되면 리셋되면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이것만 믿어지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제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격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죠. 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왜 불평하느냐? 없는 것 보고 불평하는 거죠. 있는 것 있는데 지금 뭐예요? 그들이 만나와 매출하게 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걸 보지 못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저희는 늘 저하고 아내하고 하면 이렇게 그래요. 여보, 너무너무 감사하지. 이런 차 타는 거 감사하지. 집 있는 거 감사하지. 이런 좋은 성도님들 있는 거 감사하지. 저는 어떨 때는 그래요. 야,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의 담임 목사가 되다니 감사하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가면은 여보, 우리 너무 감사하지. 야,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집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애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성도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예. 하나님이 거기다 나쁜 거 주겠어요? 더 좋은 걸 부어주게 되는 거죠. 있는 것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쌓이고 쌓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주신 것, 여기 있는 것, 이것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서산교회 말고 여러분께 또 보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분들 중에서 감사를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 물어봤어요. 우리 집 여보, 우리 목회하는데 누가 감사를 제일 잘했지?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툭 튀어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분이 감사를 잘했지. 근데 제가 툭 튀어나온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손승자 권사님, 김순자 집사님. 둘자 자자예요, 자자. 김순자 집사님은 진짜 순수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관령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 청소하다가 눈길에 넘어져간 거예요. 눈이 넘어져가지고 손을 딱 짚었는데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요 청소하다가 교회 집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아픈데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감사했어요. 그렇게 목사님 그래도 제가 감사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청소하다가 넘어졌는데 그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이 아팠는데 감사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감동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그래도 병원은 한번 가보세요. 그걸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팔이 부러진 거예요. 이게. 금이 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15일 만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15일 만에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주문진에 있을 때 손성자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풍한우라는 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참 순수한 분이에요. 4월 달에는 오징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선교사 훈련팀들이 오징어 먹으러 주문진에 온 거예요. 오징어를 먹고 싶어서. 거의 나는 또 이분들을 먹이고 싶겠어요? 안 먹이고 싶겠어요? 먹이고 싶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성성자 권사님, 지금 선교사님들 훈련받은 사람들이 오징어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지금 배를 한번 띄우시죠? 내가 그랬어요. 배를 띄웠다가 안 잡히면 어떻게 돼요? 인건비, 뭐 기름값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순수하잖아요. 목사님, 그분이 호남 분이에요. 알았단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배를 띄웠어요. 배를 띄웠는데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만선이 됐어요. 그리고 그 한 번 띄워서 그때 돈으로 다 나머지 제하하고 순수익만 4천만 원이었대요. 기적은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분이 만일 안 나와요. 목사님도 뭐 그 말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랬으면 이런 기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와, 이런 기적이 있구나. 네.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감사의 수준이 최고로 올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진짜 감사의 첫 단계는 뭐냐? 히브리서 13장 1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송축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찬송하는 거, 이것도 감사라는 거죠. 1단계 찬송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더 높은 감사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령 안에서 시와 찬미로 항상, 성령 안에서, 이게 저 높은 차원의 감사예요. 성령 안에서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라고요? 선택하는 거죠.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태도, 감사는 태도예요.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늘 감사를 찾아낼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지요. 의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15절도 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21절 똑같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선택하는 거죠. 선택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빈슨 크루소 누군지 아시죠? 로빈슨 크루소의 소설이잖아요. 난파돼서 이제 이 무인도에 도착하잖아요. 더운 지역의 무인도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27년 동안 혼자 살아요. 여러분, 혼자 27년 동안 산다는 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데서요 1년만 살아보세요.
미칠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27년 동안 그 무인도에서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게 감사였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무인도에 갇혀 있는 것 중 혼자 있다. 이것이 불평이에요. 근데 이 불평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아직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 은혜다. 감사를 선택한 거지요. 모든 사람과 단절되었다. 이게 불평할 거리예요. 그래, 나는 근데 이렇게 감사해요. 나는 사람에게 떨어져 있어서 모든 악과 단절되어 있어 감사하다. 와, 올려주세요. 이제 나아갈 희망이 없다. 그런 게 이제 불평거리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해요. 근데 내 생명은 여전히 건강하다. 나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감사 바꿔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다. 불평거리잖아요. 근데 입을 이렇게 감사해요. 무더워서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 불평거리 이거예요. 맹수들에게 달려와도 나는 보호할 무기 하나 없다. 불평거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사해요. 근데 감사하게 이 섬에는 맹수가 없다. 그래서 불평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꿔요. 이 불평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꿀 때 이 사람은 27년 동안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광야가 아닌 거죠.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매튜 헨리라고 유명한 주석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튜 헨리 주석이라고 유명한 우리 목사님들 아시죠? 매튜 헨리 주석. 이분이 강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빼앗겨요. 근데 그날 밤에 이렇게 감사 일기를 썼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강도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털렸다. 그런데 감사한 건 이제까지 한 번도 털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감사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나는 처음 털렸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돈은 다 빼앗겼지만 내 목숨은 아직 살아있다.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빼앗겼지만 그 돈이 많지 않아서 감사하다. 마지막 세 번째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강도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 중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빼앗긴 것이 감사하다. 와, 놀래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내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감사를 찾아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목회했던 그 오대산 그 지역은 그 오대산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월정사 바로 앞이 아니에요. 거기 월정사 들어가는 횡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월정사로 가고 올라가고 가는 길 여기 있어요. 여기. 저쪽 한참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월정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저 위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찾으세요. 가려면. 근데 거기는 5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약 40그루 정도 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다시 5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40그루. 한 그루의 가격이 2억. 그거 내가 팔려고 그랬더니 풍칠이며 가지고 그건 군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수련회를 빌리러 온 거예요. 수련회. 그래서 이제 수련회 빌리러 오니까 장소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여름에도 모기가 없잖아요. 시원해서. 지금은 좀 더워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전에 지금 제가 가보니까 에어컨도 나 있더라고요. 그때는 에어컨도 없었어요. 선풍기도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시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련회에 오려고 이제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죠. 장로님, 이 수련회 우리 교회가 교육관도 있었으니까 이거 수련회 장소를 빌려줄까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수련회 빌려주면 사모님 힘들어요.
뒷채도 꺼내고 사모님 힘드시고 또 교회가 애들이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는 겨울에는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하고 빡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여름엔 다 일하느라고 바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애들이 은혜 받으면 애들이 영적 고향이 여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평생 동안 애들이 이 교회를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와가지고 선물 가득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선물 주고 간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죽으려고 왔다가 거기 은혜 받고 거기서 살아가지고 영적 고향이 된 거예요. 그분이 매일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한 거죠. 장로님, 여기도 애들이 은혜 받으면요, 여기가 영적 고향이 돼가지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맨날 기도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름에 빡세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애들이 와서 세게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는 영적 청소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빌려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이제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수련을 하고 갔어요. 진짜 은혜를 받고 수련을 갔는데 여기가 이제 교육관이잖아요. 그때는 뭐가 냐면 그 모노리움인가요? 뭐 거기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좋은 까는 거 있었어요. 모노리움인지 뭔지 하여튼 뭐 있었어요. 근데 내가 쭉 봤더니 여기 강대상에 하나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그 여기 앞에가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어떤 놈의 새끼가 송곳을 가지고 여기를 지난주에 해놓은 고기를 송곳으로 푹푹푹 찔러놓은 거예요.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리고 저 귀퉁이에다 또 찍어놓은 거예요. 세 군데를 찍어놓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 겨우 지금 얘기해놔가지고 했는데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후배였으니까 이제 그 전도사한테 전화해서 야, 어떤 놈의 새끼가 이거 찍었냐 이렇게 전화를 딱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려놔라 감사해라. 그래, 감사해라. 뭘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했어요.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가운데 찍지 않고 보이지 않는 가에 찍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군데 찍지 않고 세 군데만 찍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내가 감사했더니 내가 열이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딱 그걸 보고 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속상하지요? 그런데 내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잘하는 걸 아니까 네 군데 찍지 않고 세 군데 찍어서 감사했더니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가운데 찍지 않고 가에 찍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또 웃더라고요. 시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교회가 더 견고해졌을까요? 교회가 어려워졌을까요? 견고해진 거죠. 네. 그리고 거기 가서 다른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거기서 정말 내 목회가 12년 동안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렇게 목회를 행복하게 했던 것이 거기 교회예요. 여러분, 감사는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불평거리를 바로 기도거리로 바꾸세요. 기도거리로 바꾸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감사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지금 감사 일기를 쓰는 셀 손 들어보세요. 감사 일기를 쓰는 셀 높이 들어보세요. 와,
더 높이 들어보세요. 와우. 아직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다음부터는 감사 일기를 쓰는 셀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다음 물어볼까요? 다음부터 감사 일기를 앞으로 쓸 셀 손 들어보세요. 왜 안 흔들으세요? 한만호 권사님 손 드세요. 다 드세요.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요, 저 권사님 구역의 식구들이, 셀들이 일주일에 100개씩 감사를 한대요. 지금 감사가 전염된 거예요. 감사가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셀 한번 써보세요. 그 셀 손 들어보세요. 와우, 그 셀 진짜 그래요? 100개씩 해요?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다시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100개의 감사를 찾아낼 수 있다. 그 인생은 광야일까요? 광야가 아니되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거죠. 감사가 넘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평생의 여러분의 삶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광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옥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감사대를 만들 거예요. 70명만 딱 선착순 하려다 보니까 또 갈등이 있어. 제가 감사대 그러면 70명만 딱 해가지고 탈락을 시킬까. 그랬더니 야, 감사한다는데 그걸 꼭 구태여 안 시킬 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70명은 주 감사대를 세우고 나머지도 안 받지 않고 받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냐 그러면 이 감사대는 뭐냐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한 것 감사합니다. 나도 내 몸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이루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제가요 100번 감사하는데 첫 번째 감사가 매일 쓰는 게 있어요.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 소희 사모 태 문을 열어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열어졌어요? 안 열어졌어요? 아직 안 열어졌다니까? 아직 안 열어졌는데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 태 문을 열어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쓰는 거죠. 매일 감사하는 거. 그 나머지는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더라도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했던 사람은 다 열려져요. 다윗 어디서나 감사했잖아요. 다니엘 그는 진짜 생명 걸고 감사했잖아요. 그리고 생명 걸었잖아요. 감사 기도 드리면 생명 죽는 거잖아요. 생명 걸고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다니엘은요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스쳐만 지나가도 일주일만 머물러도 그 지역이 발전된 거예요. 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곳만 그 당시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이 다 다니엘이 지나간만 해도 다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여기 우리 다니엘 무덤이 있다 이렇게 거짓말 뻥 쳤더라고. 근데 무덤이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간 자리예요. 지나간 자리를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때 평강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증가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관계가 부드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현실은 그대로지만 영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식당에 갔을 때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쫙 어디 갔을 때 감사를 나눠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주인이나 그 서비스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도대체 저 사람들 뭐 해야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감사를 나누는데 무슨 얘기예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야, 나도 언젠가 교회 가리라. 내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만 나도 진짜 언젠가 반드시 교회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돼요. 믿음은 태도입니다. 이 감사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감사, 일어서서 감사 교동문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 못했던 거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를 찾아내서 감사 기도하고, 오늘 안수받을 셀 안수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시고, 자, 일어서세요. 다 같이 앞으로 떼어주시면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감사 교동문을 다 암송하고 우리 교독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오늘 안수받을 그 공동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앙을 고백하오니 감사가 약해져 우리의 영혼이 흔들렸음을 회개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감사대를 세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한 것 같이 불평이 입술을 지배할 때 영적 전쟁에서 후퇴했고 밀려났음을 고백하오니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앞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요 영적 전쟁의 무기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대가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임재가 머물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감사를 새해를 시작합니다. 감사로 승리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탐욕을 버리고 만족, 자족하는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새벽에도 큰 은혜를 기대하고 태도를 바꾸면 기적이 일어날 테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